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첫날부터 1년 52주 동안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님을 늘 소망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 소망 되심을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신년도인 20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와 거룩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벅찬 감동과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직 성령을 통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으로 도움의 돌이 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 이 시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메마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들어와 그 말씀이 복음이 되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매인바 되어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잊고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변화받아 주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의 모습으로 신앙의 성장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님을 생각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 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거룩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그루터기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들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세대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강하고 담대함을 이 아이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하나님의 길을 속히 닦는 귀한 요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정말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말씀을 먹습니다. 받습니다.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여 주셔서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제주 1년 52주 마지막 제주에 우리 그루터기들이 찬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감사하네요. 그래서 저는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다음 세대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여러분 교회 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밑둥을 통해서. 밑둥이 뭐예요? 그루터기예요. 그루터기. 남아있는 기둥을 통해서. 위에가 썩어져 버리면 위에는 다 잘라버려도 밑둥이 살아있으면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그 밑둥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밑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왔지만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되는 밑둥이 돼야 돼. 밑둥이. 우리도 다 그루터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52제 주는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이제 24년도를 어찌됐든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보내야만 되잖아요. 보내야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했던 그 말씀은 뒤로 하고 또 내년도부터 계속 연결을 지어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려야지 우리가 새년도를 정말 새로운 심령을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할까요? 이 말씀을 제 안에 이렇게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밝게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조명되고 깨닫고 한 만큼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엊그제가 2024년도로 시작하는 1월인 것 같은데 벌써 여러분 2024년도를 지금 마무리하는 12달 12월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맞이하게 됩니다. 1년은 몇 주입니까? 52주잖아요. 52주인데 오늘이 바로 52주째 되는 주일입니다. 이렇게 뭐가 빨라요? 시간이 빨라요. 시간은 우리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생명이 흘러가면 멈출 때가 있겠죠. 이 지구상에서 흐르는 크로노스라는 그 시간도 멈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는 시간, 하나님의 시간들은 절대로 멈추는 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또 새삼 느끼는 그런 시점이 오늘 이 시간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 잘 보내셨어요? 어째 열매를 많이 맺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분? 뭐 어제도 날이고 오늘도 날이고 뭐 내일도 나에게 주어질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어진다는 것은 특별한 날이에요. 특별한 날.
주님의 은혜로 잘 보내왔다고 생각하신 분은 그래도 여러분 정말 잘 살아오신 분들이죠. 그러나 좀 더 열심히 살아올 걸, 좀 더 기도로 지금 많이 기도도 하고 성경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많이 보고 그리고 전도도 더 많이 할 걸 이러면서 한숨과 후회가 밀려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든지 저렇게 살았든지 중요한 것은 뭡니까? 2024년도도 이제 다 지나갔다는 거죠. 모든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열매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도에는 과연 무슨 열매,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들으셨는가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한번 자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아니면 인내, 오래 참음의 결실을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사랑은 여러분 희생이 필요해요. 사랑은 헌신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은 섬겨야지 나오는 거지 섬김 받으러 가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희생과 헌신이 들어있는 사랑의 결실을 맺으셨는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셨는가? 기도의 열매를 맺으셨는가? 전도의 열매를 맺으셨는가? 화목의 열매를 맺으셨는가? 순종의 열매를 맺으셨는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열매를 맺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셨는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많이 힘을 썼고 용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람된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야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야 그리스도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겠어요? 잘 안 돼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국에는 여러분 반드시 COUNT를 할 겁니다. 카운터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합니다. 셈할 것입니다. 조국수 목사 이리 와. 누구누구 아무개 이리 와라. 한번 셈해보자. 저의 마지막 인생의 전국에서 여러분들의 마지막 인생의 전국에서 카운트한다니까요. 2024년도가 내 의지 아니에요. 내 의지든지 내 의지가 발동이 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지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고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분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든지 간에 2024년도도 이제 가고 속으로 보내야만 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감의 날들이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네. 그것을 늘 기억하시고 계산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잘 살아가고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해요. 내가 80이 되려면 지금 몇 년이 있어야지 80이 될까? 내가 70이 되려면 지금 몇 년이 있어야지 70이 될까? 내가 90이 되려면 몇 년 남았지? 셈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그때는 힘이 약해질 것인데 하루하루 지금이 제일 힘이 센 때인데 하나님 참 선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계산해보면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지나가요. 10년은요 금방 지나가더라고. 예. 또 뭐 이렇게 유야무야 하다가 또 10년 금방 지나가. 그렇게 하다가 금방 지나가면 어느덧 툭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죠. 이게 진리입니다. 1년이 지나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야 새로운 한 해네. 물론 그렇죠.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벌써 하나님께로 우리가 점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구나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연말을 보낼 때는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할 때가 온다는 것을 리멤버 하여 주신 것이 이 연말이라는 시간이에요. 야 연말 왔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뭐 송구 영신도 드리고 성탄도 예배도 드리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점점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이걸 생각한 사람이 철든 사람. 예.
그리고 여러분 한 해 연말을 보내면서 새로운 해를 시작할 때 도대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시간들을 내가 선용해야 될지를 여러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 바로 이 연말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야 신년도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그렇게 영혼육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설교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그렇다면 앞으로 신년도 2025년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너무너무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파라클리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들이 주 안에서 정말 새롭게 되어주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장, 제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것에,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허망한 곳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것을 행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그렇게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지 않을, 다시 말하면 곧 사라져 버리고 썩어질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게 어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곳에 집착을 하냐?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곧 썩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Because of, 이는 뭐라 그래요? 그것은 본질적으로 바로 그들의 총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을 때 그 총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이 있는데 그 총명이 어떻게 되냐?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뭐가요? 무시함과 그들의 마음이 휴브리스, 교만하여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 때문에 세상 것을 집착한다, 결론을 내려주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어버리냐? 감각이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감각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뜨거운 물에 다가가 되면 뜨거워하고 빼잖아요. 그죠? 빼는 게 맞는 건데 그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영적인 문둥병이 와가지고 뜨거운 줄도 모르고, 뼈가 떨어져 나가도 아픈 줄도 모르고, 통증이 없으니 계속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어디다 방임하냐?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옷을 입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다시 여러분 세상의 거죽대기를, 다시 더러운 냄새 나는 것을, 시궁창에서 빠진 것을 다시 그걸 끼어 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겠어요. 자기는 끼어 얹어 있기 때문에 냄새 난 줄을 모르죠. 우리가 여러분 어떤 그 냄새가 나는 곳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냄새 하다가도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냄새나 안 나? 안 나요.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요, 저절로. 그게 여러분 인간이에요, 인간.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방임하여라는 단어는 뭡니까? 파라디돔이거든요. 파라디돔인데, 헬라어로 파라디돔인데 말도 잘 만들어졌어요.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방임이라는 것은 내가 팔아 넘겨버렸어요. 예. 여러분, 파라디놈이,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 어떠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을 누구에게 넘겨주다, 잃어버린 거예요. 넘겨줘버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받은 자들인데, 에덴 동산에서 그걸 누리고 있었을 때에 뱀이 와서 유혹하는데, 사단이 와서 유혹하다가 범죄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란 걸 따 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권세가 빼앗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사단에게 넘겨줘 버린 거예요. 이게 파라테놈이에요. 유혹으로 인해서 박탈당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지금 절규하는 것이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너희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다겠어요? 너희들의 행위가 이런 악하고 음란한 것에 빠져 있어서 이 모든 영적인 권세를 어둠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잡은 자에게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방임하여라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들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당해가지고 그래서 어째요? 자각할 줄도 모르고 양심에 무슨 화살을 맞았어요? 불화살을 맞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아가도 가책을 못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더러운 것을 행하게 되고 자신을 방탕에 그대로 올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별짓을 다 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안 볼 뿐이죠, 여러분. 떼지 못해진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 다 하고 다닐 거예요. 그러나 너네들 예수 믿는 너네들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지 않는가. 안 배웠는데 왜 그런 삶을 세상의 삶을 속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지금 4장 21절 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렇다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가운데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또 어떠한 가르침이었어요?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러니까 유혹이 왜 오냐? 왜 내가 미혹이 되냐? 템포테이션 왜 미혹되고 유혹이 되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좀 나에게 좀 유익이 있겠는데 욕심. 그래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거 벗어버리래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옛사람의 기감, 이 옛사람 때문에 참 살겠어요. 죽겠다 말하면 안 돼 우리 입술에서. 그렇죠? 이 옛사람 때문에 저도 살겠어요. 옛사람이 왜 이렇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지 되겠어요? 옛사람이란 게 뭐냐?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으면 여러분 누구나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문제가 뭐냐? 자꾸 옛사람이 툭툭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이죠. 여러분 구습이란 뭔 말이에요? 구습이라는 것은 길이에요. 옛날에 내가 만들어놨던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습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통해서 봤던 모든 것들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누구를 모델링했고 모방을 했었던 모든 것들이 내 길이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이 원어로 구습이 길이에요. 내 마음속에 길들여진 길들여졌어요. 어떻게 길들여졌느냐?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내 습관이 나온 게 길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습관처럼 나온 게 길들여져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길이에요, 길. 마음의 길을 따라 가는 게 그 행동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가는 게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모방된 것이 있고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고 어떠한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막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혈기가 막 버럭버럭 납니다. 마음에 이미 그런 길이 길들여졌어요. 그런 길이 만들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도 그 혈기가 여전히 어디로 가지 않고 여러분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대출한 것처럼 바로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지 않고 바로바로 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란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음란합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이 음란한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목사가 돼도 여러분 장로가 돼도요 중직자가 되어도요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말 음란한 행동이 튀어나와 안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요. 저도 못된 습관이 튀어나와요. 목사가 돼도 20년이 넘게 여러분 사역을 해도 굳이 별 수 있겠어요 인간이. 그 나를 참 봐요. 너도 목사냐?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도 주여 어쩌고 하겠습니까? 쩔쩔매고 있죠. 지저분한 생각 안 해요? 하죠. 왜 안 합니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은 성격이 아주 와일드해요. 싸나워요. 와일드하거나 어떤 사람도 너무 소심해요. 꼬장꼬장한 삶을 살아왔다면 어떤 일에도 여러분 그것들이 와일드한 것이 툭툭 튀겨나오고 꼬장꼬장한 것이 툭툭 튀겨나오고 소심한 것이 툭툭 튀겨나와요. 옛사람. 이 모든 것들이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나오는 모든 습관들이 옛사람인데 오늘 말씀은 그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만약 벗어버리지 않으면 결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없고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전 상태로 도루묵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 되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은 전혀 변화도 없는데 새로운 2025년도 해가 다가온들 나의 삶에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고 무슨 소망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어떻게 맺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아무리 새로운 일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고 결혼 정년기에 장가를 간다든지 시집을 간다든지 하다 하더라도 내 똑같은 과거에 있는 그 길들이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다면 무슨 변화의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전혀 어째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풀을 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그 새로운 한 해는 여러분 또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과거로 또 사라지는 거죠. 유야무야하게 그냥 2025년도도 맞이하다가 2025년도 또 12월 말이 마지막 주쯤에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년에도 유야무야 지나가 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벗어 던지지 않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꼭 리멤버 하셔야 돼요. 아멘. 리멤버 하셔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한 해를 뒤돌아보니 정말 부끄럽고 연약하고 창피스럽고 이게 뭐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웃어요. 픽 하고 웃어요. 사역한 지 여러분 20년이 넘어도 제가 살아왔던 길들이 쉽게 바뀌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었던 그 길들이 있더라. 마음의 길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길이. 그래서 그 마음이 툭툭 이 모습 싫은데 툭툭 튀어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이래 오늘 하루 또 넘어집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별 수 없구나 너도. 조옥수 목사야 너 별 수 없다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 나 그래 주님 필요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지금 덮어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 하잖아요.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이런 못된 말을 하고 못된 마음을 품고 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주의 성령 제발 걷어가지 마세요. 그래요. 제 고백이 그래요. 제가 뼛속까지 조옥수 목사라는 인간이 뼛속까지 죄인이요. 여러분 DNA 작은 세포들까지도 제 근성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변화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구습을 쫓아 툭툭 튀어나온 옛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걸 여러분 나를 봐야 돼. 나는 알아. 조옥수 목사가 뭐가 구습인지 알아.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제발 나는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왜 이것이 나옵니까? 이 승질머리가요 막 하는 거예요. 꼬라지가 또 나오네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뭐야 너 꼬라지 알라는 거거든요.
그것을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래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응? 서로 거짓말 하지 말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너네들인데 왜 또 그 옛 그 거짓땡이를 갖다가 뒤집어 쓰고 난리야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또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그 거짓땡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에 입이더라고. 입. 그래서 바닥 가장 작은 바닥이면서도 가장 변하지 않는 바닥이 혓바닥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평수도 가장 좁은 바닥인데 이렇게 수십 년이 돼도 길들여지지 않나요? 여전히 예수를 믿고도 잘 안 변한다는 것이 작은 바닥, 가장 작은 바닥인데 새치혀 작은 평수 혓바닥. 이게 여러분 원통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셨다 해도 항상 혀에는 이 말에가 뭐가 무슨 선을 타냐면 삐딱선이 있어. 삐딱선을 타신 분들이 많아요. 말하는 것이 항상 비꼬고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본심을 알아주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그 길대로 말하고 길대로 비판하고 길대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혀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회개되지 않아. 그냥 비통한 거예요. 심통할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벌써 버려야 돼요. 이런 옛사람은 뭡니까? 이 말, 그리고 그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렇게 거룩하신 분을 내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만 지금 하는 그 부끄러운 모든 행동과 말을 좀 벗어 던져야 되는데 그 말은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고쳐봐야겠다고 결심하면 잘 됩니까? 어쩝니까 여러분? 내가 방금 결심을 했는데도 금방 또 제가 다른 말을 또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나온 거하고 여기서 나온 거 왜 또 다르게 말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렇게 쉽게 여러분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작심 3일도 못 가더라니까요. 작심 3일이 뭡니까? 하루에 몇백 번이나 변하는데 이게 나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결심해서 잘 되었다고 한다면 수십 번 잘 됐고 수백 번 잘 고쳐졌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어때요? 스스로 결심한다고 해서 나의 옛사람이 벗어지는 존재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라는 거예요. 대단한 각오를 한다 해도 여러분 대단한 각오 속에서 하게 되면 대단한 계획을 하고 나면 여러분 대단하게 쫄망하더라고요. 대단하게 나를 여러분 자신감 있게 여러분 나를 죽게 올렸더니 대단하게 여러분 내가 추락하더라고요. 시편 51편 3절이 그거예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요 하나님. 이게요 다윗 왕의 고백이잖아요. 늘 회개하는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아 너는 내게 합한 자라. 나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니까요. 뭡니까? 밧세바를 가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탄식했습니까? 자신 온갖 죄를 갖고 있는 죄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칼빈이 말해서 깔뱅이. 우리는 죄를 짓는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얼마나 지어댔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만들어내 죄를. 죄의 공장이에요. 죄의 공장. 깔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다윗의 회개장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계속 창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짓는 공장이 되거든. 근데 여러분 그 죄를 우리가 개선하냐?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어요. 그 죄를 항상 가동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 죄를 박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야만 했던 거예요. 오셔서 테탈러스 해버려서 십자가에서 나 다 이루었다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듣는다고 고쳐집니까? 고쳐져요. 은혜를 당장 궁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아도 고쳐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여러분 받아가지고 새롭게 내가 살아야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라는 말은 뭐냐?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올해도 여러분 실패하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았어요? 실패도 하고 실수도 했죠. 당연해요. 이게 뭐냐? 내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조옥수 목사야. 나 없이는 너는 안 돼. 그렇죠. 너는 안 돼. 하려고 해봐라. 되냐? 안 되지. 내가 있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내년에도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 속에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가 들어와야 이게 가능합니다. 주님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들어오셔서 잘못된 곳을 어떻게 해요? 재창조해 주십시오. 잘못된 곳을 영혼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고 철두철미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고 주님 옷자락을 확 그냥 붙잡아요. 그런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질 수 있다는 방법이 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썩어지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지도 않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왕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왕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 니는 내가 안 되면 안 된다고 고백을 했지. 네 말이 맞아.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낼게. 그것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합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똑똑하고 죄가 없고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죄도 얼마나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주님 제발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래 니도 나 없이 못 살지. 그래서 여러분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주님 앞에. 그래서 내 마음 새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새 영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는 별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곳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 그래요? 로마서 7장 23절 24절 이렇게 말해요. 내 지체 속에 이 조옥수 목사 속에 사도 바울 이 몸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자꾸만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자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뭔가가 나에게 뭡니까? 속삭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살아보자고 하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자꾸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파라티놈이. 그래서 팔아 넘겨버리게 하는 거예요. 내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내 권세를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것도 아닌데 사단이 뺏어 가버리는데 미혹돼 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사도 바울의 박사학위가 요즘 말로 같다면 5개 이상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의롭게 살아보려고 여러분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네 이거예요. 안 되네. 예수를 위해서 돌을 맞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버리려고 해도 이것이 잘 안 되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오직 성령이 얘는 없네 이거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성령이 법으로 오잖아요. 7장에서 그렇게 공고하고 고뇌를 씹다가 8장으로 오라 오직 예수밖에 없네요. 성령밖에 없네요 하고 8장으로 짜자잔 짠하고 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다른 실체가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사로잡아 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제, 이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고백이 돼야지 성령장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을. 이게 고백이 안 되면 절대로 8장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알아야죠. 여러분 새로운 새 영을 받고 새로운 창조된 영을 받음으로 2025년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주님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나 필요합니다. 주님 지금도 필요해. 제가 설교할 때도 필요하고 이 호흡도 주셔야지. 내 심장 뛰는 것도 주셔야지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나는 잿덩어리입니다만 그래도 잿덩어리라고 고백하니까 주님 내가 안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은혜를 그걸 받으면서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 왕이 나는 잿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5절에서 똑같이 고백하고 25절에 똑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사는데 내 육신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방금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때 1분 1초 초마다 분마다 시간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죽어야 돼요. 어이구 으쌰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할렐루야 나 예수 믿었으니까 잘난 척하면서 살아버릴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살아버릴 거야. 내가 명예를 쫓으면서 살아버릴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뭐냐? 죽어버려야 되겠구나 이거예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으니까요. 살겠어. 내가 살겠어요. 어떻게 산 사람이 부활할 수 있어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자 부활의 종교예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다. 십자가 없는 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어 생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영적인 결혼식과 동시에 장례식이 치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영적인 결혼식을 공포하는 날이 세대식입니다. 동시에 그날 나는 죽었다는 것을 또한 공표하는 날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이 죽은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예수만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죽었다니까요. 그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신비한 미스터리의 그리스도와 연합이 가능한 거예요. 죽었으면 이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이 나의 이 성질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성질이 나요. 이 성질이 나오는데 이 성질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올 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습관의 길을 죽이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새 사람 창조케 해주세요. 새 영을 내 안에 주셔야지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어떤 것도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이 먼저 이것이 푹 나올라. 네 옛날에 내 이 성경 딱 나올라니까 어허허 그러면 되겠니? 성령이 확 눌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 없는 게 아니에요. 그 길이 길들여져 있어요. 있다니까요. 있는데 성령이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이것이 그 성질대로 나온다니까요. 그 습관대로 나온다니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러면 되겠냐? 그러면서 빠져나가요. 이러면 안 되지. 맞아,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철저히 회개를 해야 그 안에 새로운 영으로 창조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저 여러분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더러운 누기 같은 습관들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영으로 창조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여러분 뭐가 열려야 돼요? 새 소망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의 하루는 오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은 딴판이에요.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어제 산 사람이 오늘 죽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오늘 무안에서 여러분 항공기 추락한 거 아시죠? 185명이 타는 것 같은데 28명이 사망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지금까지. 왜 무안 여기 공항에서요. 어제 산 사람은 오늘 죽었어. 어떻게 자기 목숨이고 알겠어 오늘 죽을지. 오늘 죽을 줄 알았다 뭐 하려고 항공기를 탔겠어요. 비행기를.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어제의 삶이 오늘 삶이 아니다니까요. 그래서 그날 분초 시간을 잘 우리가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주신 생명이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래요. 나라가 지금 누가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갈 수도 없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없이 새해 맞이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서 죽지 않고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여러분 내년에 또한 불보듯이 뻔한 삶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취하려면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려야 돼. 죽어버려야 돼. 이렇게 죽었을 때 어떻게 됐냐면 그것이 23절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해석이 불가능한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라고 하고 오늘까지 심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전인격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속 생각이라고도 말을 해요. 속 생각이라고 하면 쉽겠죠. 여러분 마음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고 새해를 맞은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변함이 없이 올해랑 똑같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센터를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 축복에 에라 이 축복 주려고 했더니 네 마음이 아직까지 더럽구나 에라 모르겠다 취해버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주님이 엄청나게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서 우리가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줘도 괜찮을 것 같으면 줬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면 안 주신 것도 감사해요. 조옥수 목사 같은 거예요. 왜? 너무 잘 나가버리고 너무 부유해보면 타락해버릴까 봐. 목회자들이 돈을 좋아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예. 분명합니다. 목회자가 돈을 좋아하면 타락해. 성도들을 좋아해야 돼. 성도들을. 영혼들을 좋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 거룩함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줘야 돼.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긴 하겠죠. 세상에서. 그러나 돈 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여러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딱지가 들어와 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생각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줘도 되겠구나. 그러나 네 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 취해버릴 수도 있어요. 주려고 하는 것도 입에 쏙 들어가려고 했더니 여러분 입에 있는 거 가지고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이 비트겐슈타인이 유대인인데 대단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갖게 돼. 깨닫게 되는데 깨닫고 난 다음에 뭐 하냐면 전 재산을 다 나눠줘 버려. 이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전 재산을 다 나눠가지고 평생을 철학으로 여러분 세상을 굉장히 이롭게 하면서 살아갔던 언어 철학자가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에요. 이분이 책 중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누구든지 자신의 비참한 현재 상황을 순식간에 깨부수고 싶다면 자신의 비참한 지금 현재 상황을 순식간에 깨부수고 싶다면 힘들었던 그 과거의 작별을 고해라. 이 말은 뭡니까? 옛사람을 당장 버리라는 거예요. 그 습관 좋지 못한 그 길을 만들어냈던 그 마음을 갖다가 뭡니까? 뭐예요? 버려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안녕 이거 옛사람 안녕. 너는 나를 결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안녕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한 것을 바꾸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 바꿀게. 내가 보고 있는 거 지금 당장 바꾸고 내가 듣고 있는 걸 바꾸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걸 바꾸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삶이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거, 듣고 있는 거, 취하고 있는 거, 그 모든 걸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면, 잘된 것이라면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거룩한 곳을 향해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 뭐 하셔요? 무엇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100% 휴대폰일 것입니다. 휴대폰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휴대폰에 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 노트북 다 하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고정해 놓고 거기서 뉴스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루 종일 그걸 또 보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저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여러분 말씀도 듣고 여러분 찬양도 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교회 와도 세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성도도 모여가지고 세상 것들로 가득해서 또 말하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히 필요한 부분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그것까지도 낭비된 인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더 거룩한 것을 향해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이루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주님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점심밥 먹고 한 시간이 한 40분 내지 1시간 정도 시간이 있다면 거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 그 마음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52주라도 우리가 뭡니까? 오후 찬양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 50분 이상 동안 말씀을 읽어봐야지. 그러면 그것이 남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도전해 보려고 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그 주님이 하실 일이고. 아멘. 해보려고. 어찌됐든지 말씀 보자. 어찌됐든지 기도하자. 어떻게든 전도하자 이거예요. 거룩한 거룩한 생각을 하자. 거룩한 말을 하자.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나를 좀 새로워지게 좀 해야 되겠다. 나를 그곳에 막 쑤셔 박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곳에. 어떻게 하면? 몸은 힘들어도 그래도 그쪽으로 막 쑤셔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여러분 보고 듣는 내용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인간이 제일 많은 대화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요. 그래서 여러분 셀프톡이다 그래요. 셀프톡. 내 자신이 나 자신과 톡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나하고 고민을 하는 거야. 내가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또 대화를 하는 거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를 그렇게 비웃을 수 있어. 나를 그렇게 개무시할 수 있어. 나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냐 이 말이야. 그러면서 뭡니까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셀프톡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가 병들어 가고 있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옛사람이다. 벌써 던지라는 거예요. 맨날 보고 듣고 말하는 내용이 이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공격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아니잖아요. 남이 나에게 조옥수 목사에도 뭐 좋은 사람만 있겠어요. 조옥수 목사를 갖다 비난하는 사람도 많겠죠. 비난하고 뭡니까? 그런 사람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뼛속으로 들어옵니까?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말해놔요. 지우개를 쥐어버려야 돼 그냥. 그것이 나는 아니니까. 여러분 거기에 왜 저 사람 나를 저렇게 생각하지 나를 저렇게 말하니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 것으로 받아버리면은요 거기 때부터 힘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나는 당신이 말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냥 지워버려야 돼. 새롭게 지우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를 누구 안고 계시지 마세요. 그것에 관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여러분 가슴에 후렴한 말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을 언제까지 끝까지 달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그게 옛사람이에요. 털어버리세요. 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이 새 마음을 창조케 해주십시오. 새로운 영을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음 24절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상태로 있으면 절대 그 다음에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절은 뭡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뭐냐? 로마서 13장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그 각오를 해라고.
그 결단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 가능하고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10년까지 여러분 깨 부술 수 있는 성령 두나미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생에 맡기셔야 돼요. 맡기셔야 돼요. 그리스도께 맡겨야 돼요.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제국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제국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전 지구통에 있는 지구의 제국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절대로 아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국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콜링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원토록 The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건 뭐 eternal life, 영원한 삶. eternal. 그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또 영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넓은 대리석 홀에서 영광의 주님의 앞에 설 그날,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추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정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Remember 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서 나에게 좋지 못한 모든 딱지들, 옛 습관들 꼭 기억하시고, 그것들 길들여진 나쁜 악습관들을 이제는 벗어 던져버리시고, 오직 새 사람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힘입어야 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가지시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붙잡고 2025년도를 맞이하셔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주렁주렁 맺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죽어야지요. 죽어야지 여러분 부활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죽어야지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를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쏟으신 나의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생명 끝나는 날까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조명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신 성령이시여, 제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연약한 모든 것들 옛 습관들을 버릴 수 있는 그 용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으로 옷 입고 예수로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야만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럽고 추악한 그 옛 아버지 옷을 다시 아버지여 둘러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라티놈이 하나님 방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에 내 몸을 우리 몸을 방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받아온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악한 것들에게 유혹되어서 미혹되어서 하나님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못된 악한 길로 만들어졌던 그 못된 습관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도록 주여 내 안에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그것 가능하오니 주여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 나쁜 걸 가지고 2025년도를 새롭게 살아갈 수 없사오니 완전하게 이것을 벗어던져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주의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은교회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좋은교회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 믿는 귀한 한 해가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영혼에게 건강하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주님께 받은 모든 주님의 백성들 이것이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드린 예물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들의 가정도 받으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온전히 주님 영원적으로 축복의 길을 맞이하여서 오직 축복받은 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드린 가정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선용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더욱더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교회, 사람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교회, 우리 좋은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제발 우리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다음 세대에게 정말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주여 안에서 뻔뻔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자각하고 죄를 부둥 감고 이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민들까지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을 속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유의 기도를 놓고 우리 좋은 교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속게 치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안에서 지금 사고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그 사고 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간절히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선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술이 아버지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라도 아버지 이 거룩한 입술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아버지시여 정말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으니 거룩한 입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어수선한 이 대한민국을 속히 하나님이여 안정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평강을 이 나라에 아버지 심어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의 서민들까지 하나님이여 정말 내 죄를 부둥켜 안고 민족의 죄를 부둥켜 안고 한국교회의 죄를 부둥켜 안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철저히 얘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성령 없이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영가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철저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하나님의 붙드시는 강한 아버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면 그 누가 아버지 줄겠습니까? 주님이 붙드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장기 그리스도가 속히 아버지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영혼력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그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한해서 아버지의 시한 고기가 출하겠습니다. 주여 제배졌으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 그 사고처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속히 아버지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다친 자들이 아버지여 생명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속히 회복되고 정말 아버지 생명은 주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좋지 않는 곳으로 오른손을 만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좋은 곳을 여러분 만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손상된 머리들과 장기들아 이 시간에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잘못된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두 눈과 코와 입과 귀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떴습니다. 좋지 못한 어둠의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근육과 힘줄과 체육과 뼈와 피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간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폐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올지어다. 모든 기관지염은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명령하느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경추와 디스크 증상이 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이 시간에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혈관은 막힘 없을지어다.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건강할지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완전하게 사라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다스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평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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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오직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고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을 다시 새롭게 취함으로 변화받은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광주성, 천안성, 수원성, 서울성 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예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